주시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사사기입니다. 아침마다 시편을 보다 보니까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를 지져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합모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특별함을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쓰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함이 어떻게 이상하게 변질되는지를 보고 우리를 살피며 다시 하나님의 특별함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이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의 것과 다르다 혹은 특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특별한 특징이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세상을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특별한 것 중에 특별한 것, 그게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고도 세심하게 배려하며 역사의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손수 지으셨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게 에덴에 있었던 첫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특별함은 줄곧 한결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역사합니다. 그 중에 클라이막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는 거리끼고 누군가는 혐오하는, 저주하는, 미련하다 말하는 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함,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굳이 따진다면 특이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이함은 각별하다 못해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이함은 그런 의미에서 선하고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특이함은 이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죄 때문에 그 특이함이 더 특별해져서 부정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자기 욕망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점점 특별해집니다. 특이해집니다. 변질한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마저도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아주 독특한, 하나님마저 조종하려는 특이함으로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쩌면 인간의 이 특이함, 특별하게 지었는데 그게 변질되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결정판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 본문의 삼손 안에 우리가 고스란히 비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 삼손의 특이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특별함으로 다시 회복,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았죠. 이어지죠. 9절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까닭은 그 앞부분입니다. 삼손이 결혼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해쳤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자꾸 부추겨서 그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안갚음하듯 딴 데 가서 30벌씩 총 60벌을 취해서 갚았고, 또 나중에 내려가 보니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그 일 때문에 삼손이 여우의 꼬리를 묶어서 블레셋 땅에 있는 여러 과실들의 밭에 들여보내서 전부 불살라버렸죠. 그것 때문에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은 와서 그 여인과 그 집안 사람들을 몰살시켰고, 그걸 빙자로 해서 또 삼손은 가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담 바위로 피했죠. 독수리 둥지 또는 튼튼한 둥지라는 뜻이죠. 이런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러니까 악이 악을 낳는 구조가 반복된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올라온 거죠. 레히에 가득했다. 많이 왔다는 뜻입니다. 삼손이 피한 에담이라는 바위, 에담 바위라는 곳, 결코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피한 곳은 튼튼하고 괜찮은 곳 같았지만 하나님에게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따져보면 지금껏 삼손이 해왔던 일, 한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다고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그 이후로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일이었을까? 그리고 그 욕망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일까? 지난주에 우리가 욕망과 믿음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과연 삼손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어쨌든 그래도 쓰고 계신다는 것. 하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섣부르다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결국 삼손 안에는 여전히 진짜와 가짜가 오묘하게, 교묘하게 결합돼서 뭐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혼재된 신앙, 정확히는 불신앙이죠. 정확히는 반하나님적인 신앙이죠. 그게 있어서 지금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더 큰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레이에 가득 찬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는 유다 지경 안에 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있었어요. 작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실 단지파 사람 삼손이 사사가 되었다, 공개적으로 사사로 그가 사역하거나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흔적이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사사 같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웠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고 그와 더불어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는 군사 조직을 세우든 행정 조직을 세우든 무슨 저항 조직을 세우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삼손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구별되어 살긴 했지만 그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일종의 독불장구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사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이 사사인지 아닌지 인지하는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 갑자기 쳐들어온 이 레히 유다 땅인데 그 레히 지경으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당황하는 거예요. 이걸로 볼 때 블레셋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점령군을 거기다 주둔시키지는 않고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압제하는 걸로 보여요. 예를 들어 농작물을 이렇게 빼앗아 간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공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이죠. 그나마 그렇게 해서 어느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규모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오니 유다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이러이러하게 일을 꾸몄기 때문에 복수하러 왔다. 그를 이야기한 겁니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유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3,000명을 동원해서 누구를 잡으러 갔습니까? 데리러 갔습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잡으러 간 거예요. 누구를 잡으러 갔죠? 삼손을 잡으러 갔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삼손이 지금 단독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는 어떤 용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가 블레셋의 일종의 테러를 했다고 그 테러하는 사람을 잡으러 오니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이 잡아서 넘기려고 30명도 300명도 아니라 3,000명을 동원해서 지금 에담바위를 찾아간 거예요. 아마 좀 시간이 걸렸겠죠. 어디 은신했는지 다 물색하느라. 근데 찾고 나서 데리러 잡으러 간 겁니다.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냐? 근데 그 물어본 내용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걸 너는 몰랐니? 알고 있지 않았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사사를 통해서 아니면 그 땅의 지파의 그 지도자들의 연합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입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에요. 블레셋 통치를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표현. 이게 바로 이들이 한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삼손이 시기적으로 보면 사사시대 중후반으로 보여요. 마지막 사사이니까. 중후반인데 사사시대 한 400년가량, 300몇 년가량이 쭉 흘러가면서 계속 반복됐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들을 징계하고, 그 징계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고, 이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쯤 가니까 이제는 그게 무뎌져서 이방 민족이 와서 자기들을 다스리고 간섭하고 불편하게 하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어쩌면 블레셋의 압제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생각한 것도 같습니다. 적당한 거래를 통해서 적당하게 안전을 보장받고 적당한 간섭만 받고 사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언제 제일 위험합니까?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서 그게 크게 드러나면 깜짝 놀라서 그걸 바로 병원에 가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해결할 방법이 생겨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몸 안에 서서히 퍼져나오는 독소나 아니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내 몸 안에 속에서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진행돼서 어느 순간 찾아봤더니 말기다, 예를 들면. 이게 가장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신앙적 상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역할이 어떤 면에서는 독불장군처럼 행세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독불장군 역할이 우리 이게 문제가 있다. 삼손도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도 문제가 있고, 그걸 이렇게 드러내는 일면 아닐까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삼손도 그냥 투박하게 그들이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도 복수한 것 뿐이요, 일이 말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3,00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동족이 동족을 넘겨주는 불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단합해서 블레셋을 물리쳐도 부족할 판인데 동족이 동족을 지금 넘기려고 국리를 꾀하는 거죠. 자, 유다 사람 3,000명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이들의 행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외형적으로 무언가 암암리에 주고받는 거래를 통해서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 같은 반목과 서로 간의 분열만 있는 거예요. 물론 삼손이 순수히 지금 잡혀갑니다. 의도된 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적어도 이 과정을 보면
이게 건강한 공동체인가? 라고 물었을 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는 누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누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그게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의 아픔이나 기쁨을 나 몰라라 하고 나는 나에게만 몰입되어 있을 때 이기적인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다 이기적인데 함께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게 어쩌면 사사시대 마지막에 보이는 이스라엘 그 지파 공동체, 그 지파 연합 공동체의 단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단지파가 거기가 좁다고 북쪽 라기스로 올라가서 그 라기스 사람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거든요. 단지파가 처음에는 남쪽 베냐민과 유다 사이에 있다가 나중에 사사시대 후기에 저 라기스로 올라가서 거기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는 단이 북쪽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럴 때 누구 하나 거기에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재어서 제비 뽑아서 얻은 이 땅, 그 땅을 그래도 간직하고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지파가 없었어요. 하든 말든 관계없는 거예요. 가서 무력으로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데 그 땅을 점령하고 마치 자기들 땅인 양 그렇게 사는 일련의 과정 속에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을 없애려면 먼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를 지으셨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식과 생각과 행동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특별함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만드신 바라 특별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특별하게 지어졌고 특별하게 살아야 될 이유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면 결코 내 뜻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삼손이 결박돼서 넘어갑니다. 넘겨집니다. 동족에게 붙들려 넘어간 거죠. 갑자기 그때 삼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어쩌면 삼손의 노림수가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잡아 가두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지금껏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쓰셨기 때문에 지금도 특별하게 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합니다. 예상하지 않았는데 임하신 거예요. 뜻밖의 임하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할 것, 하나님이 이런 삼손에게도 임하셨다는 것,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다는 것,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 부모가 말렸는데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4절에 보면 14장 4절에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특별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는 것은 삼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사실은 삼손을 자꾸 돌이킬 수 있도록 손짓하는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능력을 부은 것은 그걸 통해서 그를 찾고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삼손은 그걸 오해하고 몰랐죠. 자기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묶었던 새 줄로 묶었어요. 새 것으로. 그런데 그것을 마치 불탄 삼처럼 그냥 재처럼 툭 하고 풀은 끊어버리는 그런 괴력을 발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삼손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범한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본문이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특별함이 나타나는 것, 그게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 그러니 이 말은 삼손처럼 어떻게 보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출생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부터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에 갇혀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 또한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삼손에게도 그런 특별함을 나타냈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특별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당신 뜻을 위해서 기왕이면,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하는, 잘 들어맞게 사는 것이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바람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그런 일들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죠, 질그릇, 가장 보잘것없는 그릇에 가장 귀한 보배를 가졌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들어와서 직접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 안에 있지 않은 것.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저 주신 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자신이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그 괴수인 내가 긍휼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도구로 쓰셨다 이 말이죠. 삼손하고는 물론 질이 달라요. 하지만 그가 첫 번째 부를 때 장면은 완전히 삼손이나 바울이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방향이 어긋난 거죠. 초점이 어긋난 거죠.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 초점을 맞춰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서 그의 후반부 인생을 쓰임받은 거고, 삼손은 그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다가 마지막에만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긴 것, 그 차이뿐이죠.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 그대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지었지만 사실 우리는 그 특별함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 미치죠.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특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법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님 까닭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한 것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 오히려 더 복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성령이 임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 레히라고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레히라는 지명이잖아요. 그 레히가 턱뼈라는 말이에요. 턱뼈. 그러니까 이 유다 땅 안에 레히라는 곳에 아마도 주변에 뼈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한 뼈들이 뼈가 흔한 거예요. 거기에 하필 주둔을 했고 와서, 그리고 지금 삼손이 거기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묶었던 것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니 턱뼈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좀 새것, 낫지 않은 새것, 그러니까 좀 쌩쌩한 게 보이는 거죠. 그걸 들고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고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한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무더기, 산, 언덕 그런 뜻입니다. 레히, 턱뼈, 뼈의 무더기. 그러니까 그냥 라맛 레히 하면 뼈들이 많아서 이렇게 쌓여 있는구나 이런 의미도 되지만 1000명을 죽여서 거기 시체를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체가 큰 언덕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턱뼈입니다. 흔하디 흔한 턱뼈를 하나님의 특별한 영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입은 사람이 손에 쥐고 사용을 하자 무기가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명명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손에 들린 도구는 특별한 도구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탤런트, 지식,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관계, 모든 것들이 도구죠. 그럼 그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냥 나를 위해서 쓰면 평범한 도구예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특별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라맛 레히라는
그게 1000명을 죽여서 무더기를 쌓아서 그걸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군요 라고 공표하는 그런 이름일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준비하는, 학생이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지금이 현 시간이고, 아니면 내가 살고 있으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일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통찰이 만일에 내 안에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바꿔서 쓸 수 있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특별했던 우리, 그러나 여전히 평범한 우리,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심으로 비범한 사람으로, 또 비범한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내들은 공회 앞에 잡혀갔거든요.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런데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 멤버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겠어요. 제자들이 누구고 그들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공회 앞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학식과 말하는 언변과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 봤던 것, 경험했던 것, 이게 성령의 역사 아래서 다 새롭게 깨닫게 되고 조명이 되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풀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것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누가 말립니까?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똑똑하고 잘 배우고 신학적인 책에나 가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전합니까? 아니, 잘 전할 수 있죠.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죠.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가 경험하고 확신한 것을 누구보다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의 증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손이 놀라운 일을 이뤄냈어요. 자, 그런데 그 일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보십시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겠어요. 혼자 상대했는데 무슨 헐크 같은 모습 아니었을까요? 막 붕붕 날아다니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진짜로 힘이 괴력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죽이고 무더기를 다 쌓았는데 갑자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면 당연히 목이 말라요. 자, 여러분 같으면 만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적들을 물리쳤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뭘까요? 사실 내가 1000명, 한 무더기, 두 무더기 1000명을 쌓아두다, 이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안 보여요. 일종의 자기 자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삼손에게 감사, 찬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목이 마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들과 전투하다 죽었으면 차라리 명예롭기라도 하지 다 끝내고 목이 말라 죽게 생겼네요. 이거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뜻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삼손 이야기가 13, 14, 15장에 걸쳐서 기록이 됐는데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의 부모 마누아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하면서 일련의 일들을 다 했지만 삼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만일에 삼손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나왔겠죠. 블레셋으로 내려가리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저들과 싸우리까? 그래, 싸워라. 그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사울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물어본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물어봐요? 다급하니까.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도 불명예스럽게 죽을까봐 창피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 줄 아세요?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하지 않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아무 말이 없을 때 그때 엔돌의 접신녀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잖아요. 왜 사무엘을 불러올렸을까요? 다급하니까. 이렇게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쓰여 있는데 그게 사울의 가장 취약점이었어요. 하나님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사실 사울은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나마 하나님을 찾았는데 언제 찾은 거예요?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오히려 이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올려드렸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원망을 쏟아놓는 모습,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습니까? 아니면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에는 곁에 없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그게 과연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일까요? 신앙을 빙자한 기복은 아닐까요? 또 설령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그게 만일 불평을 토로하는 거라면, 불평을 쏟아놓는 거라면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일까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언제요? 범사에. 모든 일에. Every time. Every day.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을 찾아라. 그런 뜻이죠.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지속성이 신앙이에요. 단편적으로 딱 끊어지듯이 필요할 때만 찾고 아니면 하나님 나 올라가는 거, 이거 신앙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말 신앙 아니에요. 신앙으로 잘 포장된 종교일 뿐이죠. 신앙은 무시로, 무의식 중에서라도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9절.
하나님의 레히에서 한 오목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합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엔합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응답하세요. 그분이 신실하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부르짖은 자의 샘, 진짜 무엇을 위해 부르짖을지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부르짖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주저리 위주할 고주할 이야기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의 가장 특이한 점은 마지막 20절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느 사사 같으면 그 사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대적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적을 물리친 뒤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요게 보통 사사들의 일반적인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어정쩡한 동거를 20년이나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것도 특별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준비돼서 사사로 세워졌는데 사사로 세워졌으면 어쨌든 압제하는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사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스릴 때에 사사로 20년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인 듯 아닌 듯, 다스리는 듯 아닌 듯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하기도 훗날 왕조 시대에 가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로 시작을 했고요. 남왕국 유다는 그나마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비슷했어요. 어찌 보면 역사의 단면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단 이때 이야기만일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세상 속에서 살죠. 그런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은 당연하고 심지어는 믿는 우리들에게조차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신앙인답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 영향력을 받아서 누군가를 그렇게 섬기는 이 모습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당연히 아니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 지금 그걸 정확히 짚어주는 거예요. 사사인데 사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사사.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사답게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욕망과 믿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사이에서 무엇을 결정할 건지 항상 고민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걸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깊이 되묻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걸 반복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읽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럼에도 사사처럼 살아야 된다. 어떤 사사? 온전한 사사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그걸 그대로 내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가 진짜 신앙 공동체가 되고 그 신앙 공동체가 진짜일 때 비로소 세상에 주는 파급력, 영향력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사는 것,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 안에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 그걸 잊지 않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고 마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 속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로 변하지 않아요. 그 말하는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는 겁니다. 어정쩡한 동거, 어정쩡한 관계를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그가 바로 사사고 그가 바로 여기 나오는 빛, 등불 같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규정해 놓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과 사람, 세상을 섬기며 특별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